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탁월함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말하면 호흡이 넓어지면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요즘 우리가 초급반 해가지고 지금 몇 주째 했는데 어쨌든 듣는 것이 많이 유익하니까 많이 듣다 보면은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말씀 주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하고 탁월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모두가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그 사람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주도하는 것.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소유만이 행복인 줄 알고 돈, 명예와 학벌을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벌지만 이 끝없는 욕망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이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만족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시오패스 말하죠. 그 소시오패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 소시오패스가 이렇게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격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은 잘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일은 잘합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기에 깜빡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성품인데 그게 이제 보니까 소시오패스라는 성품을 가진 그런 저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미움 주도의 인생으로 복수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언젠가는 성공하면 내가 복수해야지 하는 와신상담의 삶을 살면서 무섭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적이냐 친구냐 하여 이분법으로 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전쟁이고 불행한 삶을 사는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합니다. 나는 왜 흙수저야? 왜 저 사람은 금수저 타고 태어났어? 불평하고 남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무시한다, 깔본다 하는 이런 생각이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분수에 맞지 않은 외형적인 허영심, 탐욕, 과소비, 그리고 나는 안 돼 하면서 미래도 해보기 전에 도망치고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나자빠지는 사람. 이게 바로 미움이 열등감이 나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유혹에 흔들려서 그냥 얼른 투자하고 내 결혼도 인생도 사업도 학교도 무슨 사업의 아이템까지도 남의 말에 좌지우지하며 치우치면서 줏대 없이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허당인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주도하는 삶을 사는 강하고 담대하고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믿고 교회에 와 있다는 거, 이거는요 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났다고 다녀도요 허당입니다. 다 먹어봤지만 나중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은 갈수록 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은 나는 무엇에 주도되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학벌인가 공부인가, 그리고 어떤 열정인가, 어떤 진로인가, 결혼인가, 어떤 여자와의 이성 여자와의 만남인가, 무엇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미래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저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시집 잘 가면 끝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살기로 공부를 했는데 결혼 잘하고 좋은 집 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 이뤘으니까. 허영심, 욕심, 그냥 어떻게 제가 생각해도 무지막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광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받고 이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오는데요, 저 아는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강의 잘하고 설교 잘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김영진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한대. 김영진의 하나님. 저를 쭉 김광자 권사라고 아는 분이 가서 그 말을 간증을 하래요. 저보고 가서 설교할 때 꼭 넣으래요, 그 말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김영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나의 모든 걸 아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 욕심껏 살았지.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그냥 작게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될 것이 없는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에 주도하는 삶을 통하여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도요,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다는 완전 현실 상황에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씀 하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하나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상관없는 말인지 몰라요. 이미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도 애를 못 낳는 불임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말씀 주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님의 배려로 우리 큐티 초급반을 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에 주도되는 삶, 말씀 묵상의 탁월함을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듣고 안다면 나중에 엄청난 여러분의 인생에 또 어떤 위기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신앙의 길로, 멋진 신앙의 길로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인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절 176절이 되는 긴 말씀인데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였는가. 그래서 이 시편을 119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은 왜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너무나 많은 고난을 살았습니다. 처절하게 쫓기고 위협받는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고생과 외로움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느 인생도 고난과 애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광야의 인생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고생 근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통틀어서 주제는 고생과 근심입니다. 모든 인생의 통틀어서 최종적인 죄는 외로움과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외로움과 두려움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는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이 바로 말씀에 들리는 그곳에서 다윗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는 말씀의 오아시스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풍랑과 고통도 무서운 사자굴의 위험 속에서도 이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변장된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가 없던 인생은요, 온실 속에 화초하십니까? 온실 속에 화초예요. 나오면 죽어버려. 나오면 죽여버릴 화초지만은 광야는 참나무요, 든든한 소나무요. 우람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광풍이 불고 모든 아픔 시달릴 가운데서 아주 든든하게 서가는 백향목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말씀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106절, 107절, 108절 이 4절을 통해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그 유익한 것을 오늘 말씀을 같이 복장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0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인생 행로 전반적으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 발의 등이고 내 머리의 등이 아니고 내 발의 등이라고 했을까요? 발. 한 걸음 갈 때만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등이 쫙 말씀 한번 읽었는데 내 인생이 그냥 아주 꽉 잡혔다. 그러면 그 말씀 믿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한 걸음 갈 때만 보입니다. 내 발의 등이니까. 한 걸음 말씀 붙잡다 보면은 나중에 엄청난 열매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평생 마음고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간관계에서 그처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부모로부터는 편애를 받았죠. 형제들로부터는 차별대우를 받았죠. 아내는 그냥 무시해요, 멸시를 해요. 네가 왕이냐고. 자식은 압살롬 반역이 있었죠. 신하들, 시므온이가 모래를 던지면서 이 저주받을 다윗아 했죠. 신하로부터 반역을 받은 너무너무 인간관계에서 많은 아픔과 외로움과 치욕을 받는 생명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섰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받은 상처가 치료된 다윗입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은 그 매일매일의 양식의 말씀, 성경 말씀, 요즘 하는 우리 큐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회개되고 우리 안에 나쁜 습성은 고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으로 멋진 작품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10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내가 106편 이것은 바로
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말은 말씀을 지키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짐이고 확정입니다. 다짐하고 확정합니다.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살도록 확정하지 않으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뺏기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력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이 방해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살되, 네가 그런다고 일어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안 돼. 넌 안 돼. 너 상처 많잖아. 너 어제 실수했잖아. 너 어제 죄 지었잖아. 너 어제 거짓말했잖아. 네가 IQ가 몇이야? 겨우 100 넘었잖아. 몇 등이야? 꼴등에서 몇 번째 가면 몇 등이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소리, 그런 환경들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의 신이 나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고 확정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삶을 살도록 다짐해야 됩니다. 다짐. 정말 그래서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나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오면 그래도 그 약효가 얼마나 가요. 그러다가 오후에 또 누가 한번 탁 자존심 상하는 소리하고 네가 뭐 되겠어? 하면은 또 다시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신앙은 다짐입니다. 확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이유는 확증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리.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확정한 다윗,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황체를 비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고집병과 같은 악한 병들이 다 있습니다. 죄들이.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죄가 있는데, 큰 죄는, 고질적인 죄는 그건 매일 말씀으로 쉽게 하면 되고요. 그냥 죄, 누가 얼마 살인합니까? 그 살인 같은 거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가 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셔도 마음에 그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데, 자기 안에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탐심이에요. 탐심. 돈, 죽어도 돈, 살아도 돈. 아니,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았는데 그 돈 훈련을 40년을 시키더라고요. 돈을 포기하는 거. 다른 것은 다 걱정을 안 해요. 자식이 5등급을 가져오든 공부를 못하든 깡패하고 싸우든 맞고 두드러 맞고 오든 면허증도 없는 애가 교통사고를 내든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되는데, 내일 거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고질적인 죄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고질병과 같은 악독한 것들, 또 우리의 중독성 있는 것들, 습관들, 이 뿌리 깊은 죄성은요, 계속 말씀을 읽어야만 독소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함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 고침받은 여인이 얼마나 7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그가 고침받아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서 눈물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제일 귀한 옥합을 깨뜨리면서 눈물과 머리털로 발을 씻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또 많은 만시체가 된 성경의 사람들, 그들은 말씀으로 위기와 죽음에서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다 죽은 인생, 다 끝난 인생, 종친 인생, 저는 종쳤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종쳤다. 난 인생 끝났다. 그런 인생을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케 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 부활케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말 한 번 하려면 돼지
돼지 멱단 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막 긴장을 해서 하다가 음이탈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말도 못했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 66권을 거의 외웠어요. 거의 외웠어요. 우리 머리는요, 우리 두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경 66권을 다 외울 정도의 머리랍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10시간을 강의해도요 제 목소리가 은정반에 금정반에 사과가 굴러가는 것은 사과 소리 아니에요. 은정반에 금사관 아니에요. 또 그런 옥구슬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시면 알지만 하루를 강의해도 목이 잠기질 않아요. 또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강의해도 목이 지어서 물 한 모금을 먹는다든가 못 전다든가 막 이렇게 방정을 안 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전하라고 딱 이에 맞는 목소리, 이에 맞는 톤, 이에 맞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이런 언어의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신앙은 다짐이고 결단이고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잠깐 왔다가 올려가는 횡가리와 같은 소리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저는 제일 좋았던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이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울려지는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내가 고난이지만은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고난 후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기대와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어떤 고통, 어떤 위기, 어떤 실패, 찢어지는 아픔도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한 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제가요 앞뒤로 교양과 아주 매너와 도덕과 그리고 윤리와 양반집 딸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다 사업 망하고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고스톱판에서 고스톱 치고 있더라. 세상에 교양과 매너와 양반집 딸에 아주 도덕에 그냥 누가 조금 도덕성을 못 미치면 아주 하루 종일 거품 물고 수능을 봐요. 쟤는 도덕이 없다고. 그런데 제가 고난 가운데 모든 지성도 이성도 간판도 학벌도 족보도 가문도 다 잊어버리고 고스톱판에서 왜 대가 내줬냐, 왜 안 내줬냐, 네가 왜 고를 했냐, 왜 바가지를 썼냐 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더라고요. 어떤 것도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변화가 되고 성숙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제일 훌륭한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통나무집 케빈 링컨 알죠? 그랬어도 평생 어머니에 물려주신 성경책을 읽고 살았는데 지금도 워싱턴 DC의 박물관에 가면은 낡은 링컨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얼마나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구절이 있고 거기에 밑줄을 그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인데 어느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미국의 남북전쟁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됩니까? 그들은 불문율인데
그런데 그 남북 전쟁이 링컨의 리더십으로 치루어졌고 수많은 정적들 공격받았지만은 거기에 반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반성하며 회개하면서 승리를 이끈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도의 인생은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교만과 오히려 독을 다 없애며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고만했을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변화시키며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고 변화와 성숙한 삶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요 정말 어른들 여기는 다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렇지만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 묵상으로 일어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뒤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 남 모르는 데서 자기 중독성 있는 습관들 은밀한 죄들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흥사 뒤에 무디라고 하는 그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잡으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잡으면 성경이 멀어진다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제가 인정하고 수긍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 어거스틴 아시지 않습니까? 1500년 전 성 어거스틴은 아주 말썽거리고 플레이보이였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죽어라 그리고 읽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낮이 깊고 밤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기운 성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성숙한 삶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은요 1600년 중반기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100개의 군주 국가로 세워지는 그런 서로 싸우고 있는 오직업은 게르만족 소리가 같겠습니까? 야만족의 후에 힘없는 나라였는데 누가?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그때부터 독일 국민이 성경을 읽게 되고 문명이 사라지고 종합대학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바뀌면서 독일이 유럽 국가의 최고의 나라가 됐던 거예요. 중반부터 그 나라가 비상하기 시작했는데 최고급의 철학가 나왔죠. 문학가 나왔죠. 음악가 나왔죠. 다 배출하게 되고 300년 만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유럽 최대의 강국으로 일어나는 그 이유는 성경책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것 하나가 바로 위대한 독일로 탄생이 됐고 이 같은 일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ABC를 못 오면 영어를 모릅니다. 가나다라를 못 오면 기억력을 모르면 한국어를 모릅니다. 뭐든지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초가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심전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탁월함을 깨닫고 말씀 묵상과 여러분 매일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열등감이 나도 모르는 상처와 열등감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또 어떤 위기와 어떤 실패와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존귀한 자로 변화되고 성숙한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도전과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다짐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탁월함과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의 간증이 아버지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의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모두 오소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업무 따라서 영영 상벌들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11조 예물 김현수 목사가 제시했습니다. 주원혁 학생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김현수 목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통장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탁월함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겠다는 은혜와 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과 또 감사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들 또 여러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서 헌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주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절 다시 204장 1절 다시 찬송하고 우리 김영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로 해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주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함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